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더위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 손님을 모시는 것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여름에는 자신의 한 사람 몸 가누기도 쉽지 않다는 옛말이 이제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어디 다녀보면 어느 곳이 가장 편하던가요? 여기저기 다녀도 내 집보다 편한 곳이 없죠. 가장 편한 곳이 내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편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가장 편한 아름다운 집을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경비도 적게 들고 쉽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경비도 많이 들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에는 경비가 적게 들으니까 또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유익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부딪혀 쉽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마다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 본질에 벗어난 다른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과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밤나무에서 참외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극도로 혼란한 무질서한 혼돈한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배에 선장이 두세 사람이라면 쉽게 목적하는 곳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곳으로 의견이 결집되고 그 뜻을 모아야만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는 영적인 질서가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도말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잠자는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듯 믿음의 행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고백하고 행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심판의 날을 말하죠. 천국 입성에 결산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가 하는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세력은 잘못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덧입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처럼 행동을 했고, 또 이는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하고 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주의 일인 것처럼 하여 사람들을 속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룩한 행실처럼 보이고,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일 수 있겠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인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속일 수도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과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자신의 공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밝게 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들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절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겠지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유혹이 홍수가 빗물처럼 흘러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혹하며 유혹하는 세력에 넘어지는 것은 믿음에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단들은 아주 극성을 피워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단에 속하는 그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의도를 알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실천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또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 폭우가 많이 와서 강가에 집을 지어놨다가 집이 그 강물에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참 허망한 것 같더라고요. 무너지면 그 견고한 집인 것 같은데 밑에 기초가 약하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선 모래 위에 손쉽게 지은 집은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죠. 물론 공사비도 적게 들겠지만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집이야 돈이 있으면 다시 지으면 되겠지만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를 조금 더 미루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에 보낸 물건이 다르면 반품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인생이 살아온 결과는 반품할 수도 없고 취소나 교환할 수도 없는 한 번뿐인 것이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행이죠. 우리가 옳고 바르게만 살아왔으면은 한 번뿐인 인생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서 낙하산 기본교육을 받는데 거의 두 번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병으로 왔다가 다시 또 장교로 지휘관으로 서면서 자신이 원할 때 두 번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극히 이례적이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 그 고된 훈련이라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사람을 보면은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산다고 해서 잘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이라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편집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만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놀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않다라고는 그동안 가짜 서기관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반석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사무엘상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만 톤 배가 큰 배라도 산보다 더 큰 배라도 물 위에 떠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섬에서 살아서 보니까 작은 바위라도 바닷속에 있는 바위라도 그 수많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서 조금은 깎이지만 그 바위가 흔들린 적은 없어요. 밀려가는 법이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가에도 부산의 오륙도라고 하는 물이 들었을 때는 섬이 5개로 보이다가 물이 빠지면은 또 6개 섬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인데 믿음의 집을 세우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옳고 바른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원하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노후되고 소리해야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집, 세상의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할 당위성을 알게 되었죠. 이제 어떠한 외형적인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된 길을 지켜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세운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